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분 성경 통독 수요일입니다. 좀 늦게 촬영을 했습니다. 오전에 커튼을 설치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또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또 일주일에 2번 올려야 될 거를 또 한 주로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전체를 한 번 더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하는 그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신신당부해서 명령한다라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첫 번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실수를 하고 연약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이 말씀을 꼭 지키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때부터 쭉 내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홍해를 건넌 출애굽을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세례를 뜻하거든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중생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한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 곱씹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내용을 쭉 읽어 나가실 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 중에 참 많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쭉 보실 때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 중에서의 안식일은 제4계명인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출애굽을 시킨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 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내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소유로 삼아서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서 나와 함께 이 믿음을 살아가고 이 안식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제 그 섬김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데 그 안식은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안았다.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식같이 내 자식같이 내 자녀같이 너희들을 안아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쭉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따르시면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구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쭉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50일이라는 겁니다. 오순, 수는 10이거든요. 50일째 되는 겁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다 단순히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절기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절기,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초막절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병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흠없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참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7.7절이 뭡니까? 7.7절은 뭐냐면 종되었던 너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그 죄의 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과 같이 정말 나그네와 같이 객처럼 생활하다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집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도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외에는 사실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곳에, 모든 것에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힘을 내자, 힘을 내요 슈퍼파워처럼 힘을 내자 코리아, 힘을 내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더욱더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이 모든 사태를 이겨냅시다 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교회도 동참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인들이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단합하고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은 다 또다시 빼앗길 것이다. 그 얘기가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오는 그러한 모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28장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통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세상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버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저주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자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를 딱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만물 위에 만물로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단입니다.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인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불순종의 자식으로 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나무를 먹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좀 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지라도 그곳에는 여전히 전쟁과 또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